내 목소리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우리에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입술의 찬양이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의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는 일 더 이상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일도 더 이상 멈추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의 소식과 동선이 겹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인들 중에 그러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이제 마음의 평안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털고 일어나 새로운 삶의 자리, 나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 말씀 같이 봅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 보는 날인데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들을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자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 오늘부터 보는데요. 본래는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봤어야 될 본문인데 조금 좀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호세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요엘서까지 같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모스를 볼 건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표시해 놓으시면 좋고요.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먼저 체크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멸망 직전의 상황은 모든 나라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백성은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피폐해지는 그 나라에 외국이 쳐들어와서 삼키려 들고 뭐 이런 상황들. 외국 열강들은 힘이 강해지고 국내의 사정은 점점 악해지고, 그런데 기득권이라 여겨지는 정권을 잡은 자들은 점점 더 부패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호세아도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 언제일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직전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이겠죠. 그런데 재미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엔 호세아, 남유다에는 아모스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돼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잖아요. 70년이 넘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조선말이라는 이 북한말과 남한에서 쓰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단어들이 달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조선어 성경이라는 성경을 따로 만들어서 북한과 같이 쓰는 성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귀한 사역이죠. 왜냐하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쓰는 단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은 몇 년이에요? 근 400년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왕래를 한다고 한들 결국에 그들의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의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의 언어로 유일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의 유산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성경 원어를 공부하는 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에서 쓰던 구어체가 아니죠. 문어체죠. 글로 기록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구나 라는 거를 찾게 되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호세아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예언자였는데 북이스라엘로 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 그래서 동시대 사람인데 특별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거주하며 북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사역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1장 오늘부터 3장까지 보는데 1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실까요? 자녀들의 이름은 호세아 1장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호세아와 음탕한 여인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과 사이에서 아이가 났는데 아이 이름이 셋이 나와요. 먼저 4절, 6절, 그리고 9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네요.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첫 번째 아들 이름입니다. 이스르엘.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리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 뜻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냥 원어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이렇게 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호세아 입장에선 이게 한 가정에서 불려지는 이름이라기 보기에는 좀 안타깝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음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했답니다. 성경 그대로 달자면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엘의 활을 꺾었다. 루하마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로암미로 내려갑니다. 9절 말씀으로 갑니다. 9절 말씀 갈까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를 이제 더듬어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호세아는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중심으로 고민하며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는 그 시선을 열어주십니다. 2장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들의 이름도 이렇게 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도대체 본심은 뭔가? 그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9절하고 23절인데요. 2장 19절 먼저 볼까요?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히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은총과 긍휼을 말한단 말이죠. 이 말이 다 상충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렇죠? 잘못한 사람들 앞에서 공의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공의와 정의를 상쇄시키는 단어가 은총과 긍휼인 거죠. 공의롭게 살지 않은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롭지 않은 이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공의와 정의는 바로 드러나지 않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20절이죠. 진실함.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미크론 사건도 사실은 백신 때문에 혹은 뭐 확진자가 생겼다 안 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거짓말 했느냐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숨겼느냐 숨기지 않았느냐의 문제죠. 이번에 조동현 씨 문제도 그랬죠. 여군 출신의 그 민주당의 이번에 선거대책위원장인가 참았던 사람도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사람의 혼외 자손이 누구였다. 결국에는 한 사람의 자녀를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 때문에 결국에 자기가 성폭행을 통해서 낳은 아이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자꾸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결국에 진실을 알게 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해질 수 있는지를 안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정말 신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인가 봐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아이를 지우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도 그래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런 뒷얘기까지 우리가 굳이 들어야 될 만큼 우리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서로 간에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입술을 조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입술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버리지 아니하고 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에 은총과 긍휼이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는 아까 줄을 쳐놓으셨지만 별표해 놔주세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만 행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대로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정의만 부르짖는 분이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있는 분이냐면 은총이 있고요. 그리고 긍휼이 있는 분이거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걸 은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특별한 건 안쓰러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품어주시는 게 은총이죠. 그리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성품이 내게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공의롭게 살기 원하십니다. 정의롭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실하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을. 그래서 하나님 뭐 하고 싶대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거기다 줄쳐보세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결국에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죠. 결국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신앙인 거죠. 살아보니 내 힘으로 공의롭게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정의롭게 살 수 없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군요 라고 고백하며 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타락했다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타락하지 말아도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후에 다시 돌아오라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고 나서 3장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방법은 그게 3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즐길지라도의 동그라미 사랑하나니의 동그라미 해놔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금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데려와서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타락했다고 버리지 말고 불편하다고 내치지 말고 사랑해라. 왜? 내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라는 뜻이죠. 하나님 없어도 되네라고 생각했다가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 필요하다고 말하게 되리라 라는 뜻이죠. 그때까지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알려주는 방법은 기다림이죠. 그래서 3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방법은 타락했어도 사랑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기다려주라 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고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사람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강림절입니다. 결국에는 돌아올 거야. 난 너희 믿어.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배신시켜드리지 않는 오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나 너 돌아올 거 믿어. 여러분에게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 믿어. 오늘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녀라고 말 불려왔던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사랑을 받다가 떠난 이에게 다시금 데려와 그 자리를 회복시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일진데 하나님 내 마음에도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다려주셨는데,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겠나이까.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베풀며 나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